아내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아내를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아내가 남편보다 영적으로 아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과 생각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힘이 남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평균 여자의 체력은 평균 남자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AMP에는 이 구절이 여자를 신체적으로 더 약한 자로서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LT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너희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 아내를 지식을 따라 대하며 함께 살라. 아내가 너희보다 약할지 모르나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새 생명을 받는 대등한 파트너다.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받는 대등한 파트너여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에 귀를 닫으며 남편의 말은 하나님의 귀에 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된 이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아니면 감정적인 여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피하는가? 나는 이 교훈을 어렵게 배웠다. 결혼 초에 나는 아내의 조언을 우습게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내의 말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판명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꽤 여러 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아내가 옳았던 일을 경험한 후에 나는 이 문제로 기도했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저는 때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아내는 한 20분 정도 그것도 대개 샤워할 때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것까지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며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방법을 나중에 배웠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내가 옳을 때가 많고 저는 틀리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께서 즉각 대답하셨다. 아들아, 종이에 원을 하나 그려보아라. 나는 그렇게 했다. 원 안에 온통 가위표를 해보아라. 그것도 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다. 원 한가운데에 선을 그어 둘로 나누라. 가위표가 대략 50%는 한쪽 절반에 있고 나머지는 반대쪽에 있을 것이다. 나는 수긍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위표는 내 지혜와 권고로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다. 원은 하나인데 절반으로 나뉘어 있다. 한쪽 반은 너고 다른 쪽은 내 아내다. 너희는 한 몸, 즉 온전한 원이다. 비록 여전히 각각의 반원인 두 개인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내가 내 절반만 보면 원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분은 말씀을 이으셨다. 보다시피 지혜와 권고의 절반은 내 아내 쪽에 있고 다른 절반은 내 쪽에 있다. 지금까지 너는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필요한 정보의 절반, 즉 내 쪽에 준 내 지혜에만 근거하여 내렸다. 내 아내 쪽에 준 내 정보에는 기대지 않았다. 나는 너한테나 내 아내한테나 각각 필요한 정보를 준다. 그러나 내가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내가 내 아내한테 준 내 것을 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일로 함께 의논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독신일 때는 내가 온전한 원이었지만 이제 결혼하여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니 더 이상 독신일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시간을 내서 남녀 차이에 관한 지혜를 구하기만 해도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책들을 읽어서 여성의 심리나 생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취하여 둘을 합하면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반사체가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 하나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상술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듯이 인간을 대변하려면 남성과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은 아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의 은혜를 받을 공동 상속자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은 아내를 숙녀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강한 힘을 아내를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들고 벅찬 일들을 남편이 감당을 하고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지켜주는 것 등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므로 아내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일이 있어 필요한 무엇을 사야 하는데 하나밖에 살 돈이 없다면 자기 것보다는 아내의 것을 구입하여 아내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휴가 갈 곳을 정할 때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곳이 다르다면 아내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끄는 것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결정이 아내의 원함보다 앞서야 할 때는 그것이 아내나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나 아내가 바라는 대로 남편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한 가지 이유는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삶이며 이렇게 할 때의 남편은 복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함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여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중의 보상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모든 참된 존중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되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주실 보상이 남편된 이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내에 대한 언급이 순복하라는 것과 외모를 치장치 말고 마음을 가꾸라는 두 가지 내용임에 반해서 본문 7절은 아내를 지식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과 연약한 그릇인 것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임으로 귀히 여기라는 것과 이를 이행치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아주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아내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성경에서는 아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아내의 성격과 취미,
감정의 상태 등 자세한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잘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내를 이해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둘째,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면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남자들은 통상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작은 일들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곤 합니다. 한 가정에서 여성의 이러한 섬세함과 관심이 얼마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세함과 부드러움은 감정에 심한 굴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상품 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연약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 연약성은 도덕적 혹은 지적, 영적인 열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섬세한 여성의 특징이 가지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남성이 가지는 무뚝뚝함과 직선적인 것과 대조되는 상대적인 성품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특징에 대해서 남편은 그것을 지적하여 잘못을 들추어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덮어주고 보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셋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귀한 보석도 가치가 유지되듯이 아내도 남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더욱 훌륭한 아내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남편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귀히 여기는 자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구원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인데, 이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웃과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막는 근본 이유가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와의 불화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본적 계명의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격과 취미, 감정의 상태 등 자세한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잘 대해야 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연약성은 부드러움과 섬세한 여성의 특징이 가지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여 잘못을 들추어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덮어주고 보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아내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남편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존중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내의 성격과 취미, 감정의 상태 등을 아는 지식을 쌓아 아내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또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아내의 잘못을 들추어내려는 생각들을 버리고 덮어주고 보완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아내는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과 아내가 함께 구원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귀히 여기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